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해서 그죠? 그 고마움을 표시할 때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감사의 표현을 다 쓰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영어는 감사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thank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죠? thank you. 제 발음이 좀 그렇습니까? thank you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일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를 아리가또라는 말을 쓰죠.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표현을 보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세라는 표현을 쓰죠.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독일 사람들은 당케라는 말, 당케. 제가 당케란 말도 당락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근데 프랑스 말은 아주 좀 독특합니다. 프랑스 말 혹시 아십니까? 프랑스 말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멜스보크.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멜스보크. 이게 잘못 들으면 멸치볶음 이렇게 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분들 잘 압니다. 팔도강산에 나오셨던 김희갑 선생님, 황종선 여사님 아시죠? 예. 이 김희갑 선생님이 촬영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갔었는데, 그래서 처음 가서 이제 이렇게 촬영을 준비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서빙을 받는데 이제 고마워서, 그죠? 고마워서 고맙다는 표현, 감사합니다는 표현을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멜스포크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땡큐는 알겠는데 멸치볶음가 생각 안.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앞에 딱 보니까 멸치볶음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멸치볶음.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멸치볶음 시작. 비슷해요. 멜스볶 이렇게 하는데 멸치볶음이나 멜치볶음이나. 네. 이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은 우리는 또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또 한 번 정도는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뒤로 돌아볼 그런 여유마저도 사실은 잘 갖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는지, 그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런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가 있으니까 이때만이라도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 옆에 쳐다보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말로도 하지만은 감사는 사실은 마음의 표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로 상대방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드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준다는 의미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줄 때도 행복하다는 것을 어른이 되고 나면 알겠더라고요.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보면은 뭐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손주들이 오면은 저희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 계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올 때 보면은 꼭 요걸 풀어요. 이 풀어가지고 바지를 내려, 몸빼 바지, 그죠? 그러면서 그 안에 보면 꼭 뭐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꼬깃꼬깃 꾸겨 놓은 거, 그거 손주 손에 쥐어주든. 그러면은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데 괜찮다, 가져가라.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크고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게 할머니의 행복이구나, 그죠? 주는 그 기쁨, 그거를 저는 알게 되겠더라고요.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또 앞에 강대상에 참 농사 지으신 것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마 그분이 가장 행복하신 분 아닐까, 그렇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며, 그러면서 내가 손수 농사를 지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렇죠? 이 드리는 기쁨,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끼겠죠. 드려본만 느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농사는 짓지 않지만 그 마음을 가져서 우리 여기 여신도 회원들, 그렇죠, 소회별로 또 이렇게 곡식을 또 과일을 구입해서 또 이렇게 드리는 것, 저는 그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 받은 것이 너무나도 커서, 그죠? 우리는 뭔가를 손에 쥐어야만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어때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마음을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 생명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드릴 것 이것입니다. 이런 마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속에서요, 사실은 내 안에 행복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행복. 그 행복 누리는 것이 천국의 삶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이렇게 오늘 오시면서 추수감사 헌금도 이렇게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소에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죠. 물론 형편이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그건 또 형편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든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즐거운 찬송.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오늘 본문 1절이 그거 아닙니까? 본문 1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예.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요, 이 한자로 보면은 기리고 기린다는 거예요. 응? 높인다는 거죠. 기억하고서 높여든. 찬송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송은 목소리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려면은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는 즐겁게 부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즐겁게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크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그맣게 해야 됩니까? 그죠? 소리가 커야만 돼요. 한 사람의 소리보다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부르는 게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합창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오늘 연합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연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그렇네. 예? 일부 하시는 분들 다 어디로 가셨나? 아이들 보러 가셨나요? 찬양대가 예배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왜? 하나님은 찬송 받기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즐거운 찬송을 받기로 원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한 사람 정도는 소리 안 내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많으니까 더 즐겁게 찬송해야 돼. 할렐루야. 시편 150편에는 이렇게 찬양하라 합니다. 자, 시편 150편 3절과 5절에 보시면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찬송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할 수 있으면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막 여기 보니까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과 통소. 지금 우리는 피아노와 이렇게 올겐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드립니다만 드럼도 물론 있죠. 더 큰 교회들은 더 많은 악기들이 동원돼요. 이유가 다 뭐냐? 하나님이 이런 찬송을 받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여기 회중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소리예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묻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뻥긋뻥긋 보는 걸 뭐라 그럽니까? 립싱크라고 그러죠. 그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트로트의 여왕이라 할 수 있는 한 여가수가 공연을 했는데 립싱크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가수를 이렇게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나가야 되는 건 여러분 상상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돈을 출연료로 받거든요. 그렇게 높은 출연료를 주고서 그 가수를 초대한 이유가 뭡니까? 뭘 듣고 싶어서? 살아있는 육성을 듣고 싶어서. 음반에 실려있는 그 노래가 아니라 생생한 현장에서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높은 데를 씁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찬송 부를 때 정말 즐겁게 그러면서 큰 소리로 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소고와 통수 이런 건 없지만 뭐는 있어요? 손뼉은 있잖아요. 그 손뼉 치면서 앞 찬양단이 손뼉 치면서 이렇게 할 때 같이 쳐줘. 이게 얼마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나이에 내가 뭐 손뼉을 아니에요.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손을 한번 부딪혀 보시겠습니까? 한 번 더 시작. 다 소리가 나죠?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내가 치고 싶을 때 다 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언제요? 이 한 손을 잃어버렸을 때.
이 한 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살아가다가 사고로, 또 일하다가 사고로. 그런 분은 어때요? 이 손뼉을 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못 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손뼉 치며 찬양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분이 다들 손뼉 칠 때 자기 볼을 때리더라고요. 볼을 때리면서 하나님 찬송. 우리는 이 손이, 양손이 다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0편을 이게 곡으로 붙인 게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는 곡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손뼉 치면서 큰 소리로 즐겁게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온 땅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르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올라옵니까? 그렇죠? 즐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 싶어 하심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삶에 찌들리고, 그죠? 일에 찌들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삶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기쁘고 감사로 박수 치고, 그러다 보면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시름은 내려놔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정말 기쁨과 감사로 즐겁게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봅시다. 두 번째, 또 시편기에서는 어떻게 찬송하라 했느냐. 자, 다 같이 시작. 기쁘게 예배함으로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기쁘게 예배. 아까는 첫 번째는 뭡니까? 즐겁게 소리로 찬송하라 했지만 두 번째는요, 예배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형제간의 살인이 시작됐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이 예배 때문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그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억지로 드리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 쏟아낸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그런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 이 예배를 안 받으니까 형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을 삼으실 때 이거 안 되겠다. 아예 예배의 표준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의
표준이 뭐냐? 누구든지 예외 없이 3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지키라 이거예요. 뭐 가난한 자든 뭐 부자든 상관없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상관. 모든 백성들 중에 남자들이 이제 그 가정을 대표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은 온 가족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절기를 성지순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또 기준이 삼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보시면은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이겁니다. 기준이 이거예요. 너희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처음 거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그거예요. 비싼 것들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마음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해버린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고요. 모양도 이뻐야 되고요. 그리고 색깔도 고운 것들. 그것은 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접어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이 그걸 정해놓으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 어떡하냐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저 북쪽에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이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다 걸어서. 맨날 며칠을 걸어서 뭐 제대로 포장이 된 도로가 있겠습니까? 그냥 비포장 도로를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들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자기의 소출을 가지고. 또 짐승이면은 짐승을 데리고 이런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힘든 일이에요. 바로 코앞에 있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코앞에 있으면 그냥 뭐 짐승 나오면은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인데. 근데 저 멀리.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야, 그런 사람들은 좀 면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리가 가깝든 못 가든 거리 멀린 것은 네 사정이지 않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도록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받지 않아요. 그들은 그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마치 뭡니까? 고향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고향집을 찾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매년 그랬다.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그들의 기업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이 바로 그 이야기를 증거해주고 있죠. 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나오면서 막 노래하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오늘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안에 기쁨이 왜? 내가 하나님 오늘 만나러 가는 거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 만나러 보자. 그러니까 본질이 예배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 여러분, 이 섬긴다는 이 단어가요,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아바드라는 말 중에는 상대를 위해서 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이 아바드라고 그럽니다.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표현한다면은 이 섬긴다는 영어를 서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브. 여러분, 서브라는 말 들어보셨죠? 서브가 어디 나와요? 배구할 때 서브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격자가 서브를 넣잖아요. 예, 지금 배구 시즌이라서 이렇게 TV 들어보면 배구하는데, 이 서브 넣는 게 사실은요, 상대방한테 너희가 공격하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거에 상대방한테 공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서브예요. 너희들 마음껏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근데 이제 경기다 보니까 이 서브를 어떻게 하든지 상대가 못 받게끔, 그렇잖아요. 못 받게끔 막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서브라는 원래 단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장 잘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우리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켜나갈 때 그렇게 먼 거리였지만은 온 가족이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가 임금에게 그죠, 충성을 다합니다. 그럼 왕은 그 섬김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죠. 특히 충성하는 그런 신하들에게 왕은 그냥 마다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충성하는 그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그에 따르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죠. 그걸 하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주기도 하고요, 또 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종을 주기도 합니다. 하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입 싹 닦으실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요, 이 땅의 임금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반드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바라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드리는 그 섬김에 대해서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심는 자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목숨 걸고 이 예배를 지킨다는 마음.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정말 이 주일의 예배를 목숨같이 귀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일을 지키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내자로 주일 성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지켰기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안에는 이와 같은 주일 성수의 마음들이 자꾸 희석되어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에 그 권호정 집사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아들 혁준이 데리고 나와서, 그죠? 우리나라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희귀병을, 그 혁준이가 부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 찬상을 불렀어요. 그 아이가 근육이 이렇게 막 마비되고 말이 안 나와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근데 그 아이가 불렀던 찬송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쏟아내는, 전심으로 쏟아내는. 근데 이 세상에는 그 예배하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렸나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올해 100살 맞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100살 맞으셨어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100살까지 사신 분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100살 맞을 때 이렇게 100살 맞기 전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그죠, 투표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을. 근데 사실은 이분이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 선거 유세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주일이 되면은 자기가 섬기는 고향에 가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섬겼다잖아요. 그리 언론이 또 어떻습니까? 언론 기자들이 그것도 취재하라고 막 지미 카터 대통령 고향으로 달려갔다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랬답니다. 이렇게 나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운데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선거 유세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든지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재벌로 찾아온 언론 기자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린다. 그걸 하면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정말 고마운데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겠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당신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다죠. 그렇게 대통령이 당선되었고요. 사실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이분이 그렇게 빛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퇴임 이후에 더 크게 쓰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기억으로는 김일성이가 살아계실 때 북한에까지 가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때 가서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쟁이 있는 곳에 어김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그 분쟁을 내려놓게 하신 그런 일에 쓰인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어쩌면 은퇴 이후에 더 큰 성공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목숨 걸고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그를 성공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에게 있으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딴 게 아닙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거죠. 아멘. 이게 신앙의 가장 출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 주인된 앞에 예배하는 거는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그의 문, 하나님의 문. 이게 뭡니까? 천국의 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 천국으로 하나님이 그 문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며 그의 궁전, 하나님의 궁전, 두말할 여유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정말 큰 소리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감사는요 시키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내 삶에 힘겨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 삶에 큰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를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봅시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예,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을 부르시면서 성찬 우리가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나의 주